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요즘은 제 어머니가 아침밥을 하십니다. 아직 힘이 드니까 그만두시라고 해도 거의 막무가내이십니다. 새벽에 교회 왔다가 제가 8시쯤 집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가면은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거의 다 해 두셨습니다. 밥도 새로 짓고 찌개나 국도 끓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밑반찬 꺼내놓고 밥 먹으라고 하십니다. 원래 아침 식사는 제 담당이니까 그만두라고 하시지만은 듣지 않으십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십니다. 아직 설거지는 제가 하고 있지만은 그 모습이 어머니 보시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덕분에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엄마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 특유의 맛이 나는 찌개와 국을 요즘 매일 먹습니다. 그 맛에 빠져서 굳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다는 어머니를 끝까지 말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밥에 소고기와 김치가 들어간 그러니까 소고기와 김치를 넣고 끓인 찌개, 그리고 상추와 오이, 새우 볶음, 김치 이런 것을 반찬으로 해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소고기 김치찌개는 정말 오랫동안 제 입맛에 익숙해진 바로 그 맛, 엄마의 맛이었습니다. 나이 50대 중반을 넘어서도 엄마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싫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매일 아침 한 끼를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 말씀입니다. 감신대 왕대일 교수는요, 시편 104편부터 106편까지를 시로 쓰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04편은 자연의 무대를 연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고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 마디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05편과 106편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상대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대조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것이 시편 제4권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큰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가고 회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도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돌아갈 나라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절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돌아갈 나라도 없고 이미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없지만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그러므로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도 바로 그 언약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시편 제4권에서는 이미 다윗의 왕조는 멸망했기 때문에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세를 넘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장인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회록,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죄와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이 그 조상 때부터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집트는 애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자,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4절에서는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도 기록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는요. 주께서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기들이 짓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때로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기로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입술로 망령된 짓을 저지르는 죄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들이 주의 뜻을 거역할 때에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뭐를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시편 106편의 시인은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방 나라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면 이런 숱한 죄악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것이냐면은 죄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기도를 이 시편 106편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참회한 후에 그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청합니다. 마지막 47절 48절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멸망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제4권이고 그리고 제4권의 마지막 장인 105편
106편 이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03장부터 10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시편 107장부터 118장까지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5권이냐면 모세 오경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5권인데 1권, 2권, 3권을 하고 어제 오늘 제4권을 읽은 것이고, 내일부터는 마지막 제5권 시편 제5권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수동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제가 신수동교회에 전도사로 갔을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조두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방 성경 구절이라는 유인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글자 폰트로 하면은 한 6이나 7 정도 되는 그 작은 글씨체로 타이핑을 한, 제가 볼 때는 이 컴퓨터 글자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컴퓨터죠. 그렇게 작게 했으니까 컴퓨터겠네 진짜로. 타자는 더 큰 글씨니까는. 이제 그렇게 한 6, 7 정도 되는 포인트로 한 10여 장 정도 되는 12장 정도나 되는 그런 유인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유인물 제목이 신방 성경 구절이에요. 거기에는요, 각종 신방 상황에서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신자의 집을 신방 갔을 때, 혹은 신자의 집을 신방 갔을 때, 신자 중에서도 장로의 집을 신방 갔을 때, 집사의 집을 신방 갔을 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집을 신방 갔을 때, 실패한 사람의 집을 신방 갔을 때, 이런 우리가 신방 가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이 쭉 적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읽을 수 있는 적절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유인물. 그런 비슷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유인물들은 많이 있지만은, 제가 받아본 것 중에서는 가장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조두만 목사님께 그 유인물을 받고요, 그것을 제 성경책 제일 뒤에 갈피에다가 붙여놓고, 10페이지 정도 되는 거니까는 그거를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두꺼워지는데도 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것을 신방 갈 때마다 많이 수시로 활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활용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인물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교우들이 그들의 삶의 각 상황에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거니까, 교육자에게 주신 거니까, 교육자가 봐야 될 것이 또 있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요, 낙심할 때 기억해낼 말씀이 있으십니까? 낙심할 때 돌아볼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심한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낼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과정에서 큰 실패를 했을 때 붙잡을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런 상황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낼 말씀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이 낙심할 때, 큰 고난을 당할 때, 크게 실패했을 때, 기타 등등의 때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낙심한 자리에서 회복하는 길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큰 실패를 했을 때 회복하는 것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찾아다니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억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때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제4권을 읽으면서 묵상한 읽으면서 묵상한 뭐라고 말씀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시편 제4권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망했으니까는 그 이전 모세 그리고 그 이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